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설명을 드린 걸 가지고 오늘 오후에 한번 나누는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창세기 23장이 아니고요,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부터 31절인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가 정해지고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일단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얍복이라고 하는 이 강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얍복에서 어디가 되었죠? 브니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 후손이 이때부터는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뭐 양이든 소든 어쨌든 잡고 난 다음에 이 둔부, 엉덩이 부분에 있는 힘줄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야곱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다리를 이제 절게 되었습니다. 환도뼈라고 하는데 이 안쪽에 보면 이 둔부 쪽에 있는 뼈인데 그 뼈가 어긋나면서 힘줄도 늘어났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가져가고자 음식까지 지금까지도 안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정체성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이란 말을 의외로 자주 쓰거든요. 정체성은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개인의 이름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을 정체성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현재 국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히브리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면 그냥 이스라엘어라고 하면 돼. 히브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 경험이고 하니 강을 건너와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는 강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고 자신들을 지칭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반도국입니다. 어떤 국가라고요? 반도국이에요. 삼면이 무엇으로 뚫려 있습니까? 바다로 뚫려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지형이죠. 그래서 사실은 조선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말을 탔어요. 그 시절에요. 여성들이 말을 타고 해외로 나갔고 이 국경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언어가 기본적으로 3개 이상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역을 하기도 하고요, 모험을 하기도 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강을 건넜다는 그 경험이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이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역사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혈연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가는 최가인데 탐진 최가입니다.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10,0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저랑 똑같은 문중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탐진체가 딱 2번째 본 게 문중 어르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나와 같은 문중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어떤 관계를 맺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문, 여러분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혹은 맺게 된 관계들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게 됩니다. 그렇죠? 안강최 이 세 성씨가 앉은 데는 풀이 안 납니다. 맞나요? 예,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죠.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역사나 혈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하는 행동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경험 이야기예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히브리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강을 건넜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그렇지,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다. 우리는 언약 받은 대로 산다. 약속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우리는 신을 만나서 살아남은 선조의 자녀들이다. 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경험을 통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배경, 이름이 바뀌게 된 배경에는 라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에게서 벗어날 때 이제 때가 됐다, 빨리 도망쳐야지, 이제 여기에서 먹고 살 길이 없다라고 도망쳤다는 기록은 사실 여기에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베델 이후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형에게 범죄하고 나와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순간, 그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 루스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이 계단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 돼요. 그리고 야곱은 뭘 생각하냐면 이제 이 베델에서 출발해서 어쨌든 900km 떨어져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42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난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라반의 압박이나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갑질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때가 되어서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의 고백이 믿음 있는 고백 맞죠? 그리고 야곱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반과의 갈등이나 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믿음의 귀향길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귀환하는 그 길이 믿음 때문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창세기에서 알려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때는 다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믿는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믿는 믿음으로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을까? 글쎄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뗀 사람이 방탕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동구 밖에서 1000걸음 만걸음을 달려온 사람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한 발짝 되면 하나님은 1000걸음 만걸음을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야곱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은 오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뗀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확실히 좀 못 박아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을 이 사람이 지어요. 여러분, 마하나임의 뜻을 혹시 아실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실 텐데 마하나임의 뜻은 이중으로 두른 군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군에서 진을 칠 때는요 꼭 한 겹으로 치지 않습니다. 여러 겹으로 치고요. 그 다음 토성으로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진지가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건 이중으로 친 진 한가운데 있는 야곱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중으로 한 겹, 두 겹 해서 엄청 많은 군대 안에 야곱이 있어요. 이건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에 반응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은 떠납니다. 떠나는데 고대 유목민들이 길을 떠날 때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의식주에 있는 필요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강도나 약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척후를 2사람을 꼭 보냅니다. 근데 이 척후들은 뒤에 오는 이 본대가 늘 느리니까 말을 타고 한 번에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을 막 가요. 그러면 한 3일, 5일길 앞서서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 척후를 보냈는데 누가 와요? 형이 와요. 근데 형 혼자 오면 좋겠는데 형과 함께 정말 사지를 넘나들었던 전사들 400명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이 분명히 전해졌을 거고요. 야곱이 가는 길 한 사흘길, 5일길 앞에 척후를 보냈는데 형이 옵니다. 자, 그럼 야곱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겠죠. 근데 분명히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산을 나눠요. 네 대로 나누어서 재산 2번 보내고요. 그 다음에 다 보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첩과 그 다음에 자기 이 아내와 12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종들에게 시키냐면,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부족의 하나하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 밑에 수구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종 야곱이 내 주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란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부족장끼리의 만남이라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형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형이 날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잔뜩 낮추어서 상대의 마음을 풀고 환심을 사려는 행동을 합니다. 처음 그렇게 오니까 그래 뭐 너 살고 싶어서 그러나 보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2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오니까 에서의 마음이 좀 어떨까요? 얘가 좀 다른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마지막에 오죠. 아내들과 조카들이 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수 씨와 조카들이 옵니다. 조카 사랑은 삼촌이고요. 확실히 조카 사랑은 결혼 안 한 이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딸아이만 보더라도 이 처제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 엄마보다 더한 사랑을 보여줄 때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에서에게 보냈어요. 에서에게 지금 조카들을 보냈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칼을 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말 냉혈한이 아닌 이상해야 조카들과 자기 철을, 이 조카들과 제수 씨를 한 번에 뵐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뒤에 있었나요? 한참 뒤에 있었나요? 한참 뒤에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야곱의 성향이 드러나죠.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도망치려고요. 와, 이런 남자 살고 싶으세요? 네, 잘못되면 도망치려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분명히 앞에 있는 행동을 미루어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이 혼자 야복 강가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숙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누군가 덮쳐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때 씨름을 할 때요, 어떻게 씨름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니까 모래판에서 하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무예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씨름은 살인 기술이란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살인 기술을 쓰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살인 기술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올라갈 때 길 위에 숙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모든 여행자들이 길 위에 잠깐 숙소에 들려서 쉬었다 가게 되는데, 이 길 위의 숙소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강도떼들이 와서 사람들을 도륙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다 훔쳐가요. 지금 이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길 위에서 하룻밤 노상 자는데 그냥 자지 않고 그날 저녁은 너무 불안해서 기도하고 있는 차에 누군가 뒤에서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는 사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겁니다. 씨름하는 게 그냥 힘겨루기가 아니라 너 죽든지 나 죽든지 지금 선택하는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시작할 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못 이기다가 새벽쯤 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동트려고 하니까 나 좀 보내줄래?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된다고, 어쨌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죠. 야곱의 환도뼈가 딱 부러지게 되면서 야곱은 알게 돼요. 아, 이 두꺼운 뼈를 부러뜨렸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에게 축복하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이판사판이잖아요. 다리가 쩔뚝거려서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사실 도망갈 계획으로 제일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제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에서한테 죽거나 당신한테 죽거나, 어차피 저는 둘 중 하나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정말 이렇게 버리고 가지 않고 좀 축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정체를 안 거예요. 내가 싸운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곳에 더 나오는 것 아시나요? 출애굽기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갈 때 일이에요.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싸우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세에게 있었던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언약대로 왔지만 이 아들들은 그 언약에 대한 표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싸우고 있는 동안 이러다가 자기 남편 죽겠다 싶었던 시포라가 칼을 뽑아가지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물러나시게 됩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귀환이에요. 귀환, 돌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둘 다 각각 적대자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바로 그를 적대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지금 누가 그를 적대하고 있나요? 형 에서가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두 사람 다 돌아가기에 준비가 100%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라고 떠미니까 갔어요. 아직 2%가 부족해요. 야곱도 믿음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결국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대를 나눕니다. 2%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씨름하셨다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본인이 쓰려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죽이려고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본인이 쓰려고 선택한 도구와 같은 사람은 단련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한창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은 이거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좀 놓지? 이러면 됐을 텐데 말로 하지 않고 뼈 부러뜨려 놓고 뼈 부러뜨리기 전에 내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좀 가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어두울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 폰 나트라고 하는 목사님 해석이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어두울 때는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날이 밝으면 모세가 이 야곱이 누구의 얼굴을 보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신을 보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로 가게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냄새 맡고 붙들고 씨름하면서 야곱은 알아챘어요. 하지만 날이 밝게 되면 이는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살리려고, 야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좀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려는 자비와 배려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여쭙겠습니다. 혹시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뜻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선우라고 지으셨어요. 선우라고 지으셨는데 착할 선자의 버두자입니다. 선한 친구가 되어라 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셨어요. 제 동생은 현우로 지으셨어요. 어질 현자의 버두. 그래서 우리 두 형제가 늘 모이면 이름값 하면 살기 참 힘들다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희들의 본성은 거기와 좀 달라요. 제 딸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내와 여러 이 어른들의 압박이 많았습니다. 이름도 여러 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좀 기도하고 짓겠다고 해서 한 달 동안 하다가 지었던 이름이 해서입니다. 은혜의 자의 글서예요. 사실은 임금님이 내려주는 편지를 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려주신 편지, 또 은혜의 편지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커봐야 알겠죠? 잘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름은요, 부모의 염원이 담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특별히 성경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너는 누구인지 자기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지금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이야기에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죠? 야곱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 사기꾼입니다. 저는 태생부터 사기꾼입니다. 저는 태생부터 제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했습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접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알겠어.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사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셨나요? 야곱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겼죠. 이거 완전히 완승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생각이 없으세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방탕한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해요. 전
종이나 다름없어요. 이건 아들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저요.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고백을 하면서 나아오는 사람은 절대 이기지 않으십니다. 못 이기세요. 그리고 그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소멸하시고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래요. 사실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살았다, 은혜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기억하려고 후손들에게 이야기하죠. 고기 먹을 때 둔부에서 나온 힘줄은 먹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어. 그분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살아남았고 그랬기에 너희들이 생존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이엘을 가르쳤을 거고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쳤을 겁니다. 이제 야곱은 위치를 바꿉니다. 앞에 네 대를 나누어서 보냈는데 지금은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앞장서서 가게 됩니다. 제일 앞장서서 가게 되고요, 이 제일 앞장설 때 야곱의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을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드렸죠. 본질이 사기꾼이라서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보기에 에서는 누구를 꼭 닮은 거예요? 바라본 대로 사람은 바뀝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못된 시어머니 밑에 꼭 못된 시어머니가 나와요. 누구를 볼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더 자주 보고 세상의 얼굴을 좀 덜 보기를 결심하는 게 사실 안식일의 핵심이 아닐까요? 우리 좀 그런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혹시 교과를 나누실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묘비명 중에 굉장히 멋진 묘비명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영국의, 특별히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녹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묘비명입니다. 여기 평생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워있다. 굉장하죠. 이 블러드 메리라고 하죠. 피의 여왕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 종교 안에서는 엄청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개신교인들 많이 죽였거든요. 왕실 목사였던 존 녹스는요,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노예선에 태워버립니다. 왕실 목사고 1등 시민이었거든요. 근데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그냥 하지 않고 배 밑창에서 노를 젓게 해요. 여러분, 배 밑창에서 노 저을 때 사람들이 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간염으로 많이 죽어요. 쇠사슬은 차 있죠. 밑에는 습하죠. 힘듭니다. 그리고 노예선들은 습격을 많이 받거든요. 못 나가서 죽어요. 묶여 있으니까 그냥 바다에 그대로 수장되는 거죠. 3년 동안 그 생활을 하고 여차저차해서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가서 종교개혁을 진행해요. 근데 국가 권력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합시다라고 하면서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 주죠. 여기 평생 누구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분이엘의 경험은요, 단순히 바라봄으로 하나님 비슷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누구를 순종할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결정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의 얼굴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야곱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 라헬의 죽음과 디나가 좋지 않은 일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겁니다. 디나가 몹쓸 일을 당했어요. 어떤 몹쓸 일을 당했냐면 세겜이란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땅의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결혼하고 싶은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한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집안과의 결혼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나가 그 일을 당하게 된 다음에 어쩌겠어요.
결혼을 시키겠다고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오빠들이 나섭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할례를 받아라. 너네도 우리처럼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자라고 얘기해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3일째가 되면요, 온몸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때 가서 이 살아있는, 세겜에 살아있는 모든 남자들의 뱃속에 칼을 밀어 넣습니다. 다 죽였어요. 야곱이 그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원주민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죽였어요. 피해값을 물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수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원주민들로부터 추격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크게 이 형제들을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드라빔을 버려요. 드라빔이 뭔지 아시나요? 가정에 두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긴 것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드라빔 버리고요. 또 뭐 버렸을까요? 그가 이곳에서 와서 얻었던, 그리고 좋다고 생각했던 이방의 문화를 상징하는 옷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뭔가, 베델로 가는 이 베델로 가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민족들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렇죠,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미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근데 여기에 와서야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곳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출발했다가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출발해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야곱이 좀 편하게 되니 여전히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야곱이 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우상 버리는 것, 혼합되어 있는 이방의 문화를 정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 그때 되었을 때 어디에서 돌아온 것으로 보아주셨어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으로 보아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창세기 35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불러주시기 시작해요. 이름을 지었다가 이제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시는 지점입니다. 이런 야곱의 일생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야복의 경험과 베델에서 출발해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그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좀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